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인데 앞에 부분은 좀 생략하고 뒤에 28절에서 32절까지 본문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파워포인트 보시면 이 요엘서가 구약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39, 27, 39권을 이렇게 5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토라, 모세, 오경, 율법서가 있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요. 가운데 시가서가 있고 오른쪽 2개가 다 예언서,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5권은 대선지서, 왜냐하면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선지서가 또 12권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요거를 우리 기억하기 좋게 가운데 있는 5권의 시가서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돼 있어요. 5권, 12권, 5권, 12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가서를 중심으로 왼쪽에 5권 모세오경, 12권 역사서, 시가서를 중심으로 또 이쪽에 오른쪽에 5권 대선지서, 그 다음에 12권 소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묶어서 선지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크게 4종류가 있죠. 율법서, 토라,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선지서는 또 나누면 대소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적어도 구약 39권 목록은 다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분류도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요엘서가 바로 이 소선지서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는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중에 한 권입니다. 12권 중에 한 권이에요. 자, 요엘의 뜻이 뭔가 한번 보세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요엘의 뜻, 여호와는 야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그 이름의 뜻은 분명합니다. 여호와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 또 요엘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한 주전 830년경으로 추정하고요. 남유다 선지자인데 남유다 요아스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요엘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 요엘서죠. 그래서 요엘서를 오늘 공부하는 저희가 말씀을 보는데 첫 번째 요엘서의 중심 단어, 키워드를 3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 회개, repent. 두 번째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오늘 이 설교 제목이죠. 세 번째는 회복, restoration. 그러니까 회여 스시 회여 요엘서. 그래서 회개, 여호와의 날, 회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엘서의 이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요엘서를 압축해서 한마디로 주제를 말하라 그러면 이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 굉장히 심플합니다. Repent before too late.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coming, 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이 말씀을 굉장히 절실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게 바로 눈앞에 현실처럼 보이니까 그것이 너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아주 강하게 선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한테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마치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쓰나미가 몰려온다, 도망가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경고가 있으니까. 그래서 쓰나미가 저기 지금 멀리서 오니까 지금은 손바닥만하게 볼 수 있어요. 멀리 있으니까. 그런데 가까이 오면 30m 몇 층 고층 빌딩을 뒤덮을 만한 그런 쓰나미가 몰려오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좀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요엘서를 이렇게 압축해서 한 슬라이드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날, 회개, 회복, 이 세 가지가 키워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다른 말로 하면 특별히 오늘날 우리한테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좋은 거는 구원받은 자들한테는 좋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가장 무서운 재앙의 날, 저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날인데 양면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날이죠? 축복의 날입니까? 대박 터지는 날이죠. 예수님 오시는 날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날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같은 건데 그것이 이 세 개의 박스를 거쳐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요엘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임한 실제적인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게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와서 다 모든 푸른 색깔을 띤 모든 곡식, 풀, 나무, 초목은 다 뜯어 먹었어요. 이 메뚜기가 아주 그냥 몇백만 마리가 한꺼번에 닥치면요, 그 소리부터 무섭다고 합니다. 막 무슨 그냥 그야말로 이 병거에 전차 탱크가 가는 소리 같이 막 와 이렇게 와서 삽시간에 앉았다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요. 아무것도 정말 하얗게 된답니다.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임한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재앙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메뚜기를 보낸 분이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메뚜기가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한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그럴 때 안 보내니까 계속 재앙이 쏟아졌는데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 메뚜기가 왔죠.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경고요, 심판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애굽 땅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스라엘 땅에 지금 메뚜기가 황충이 와서 다 뜯어 먹었다는 거죠. 놀랄 일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쇼킹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깜짝 놀란 거죠. 이스라엘은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 뭔가 지금 미스테이크 아닙니까? 왜 우리한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 치웁니까?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바벨론 군대를 보낼 거라는 경고였습니다. 이제는 메뚜기가 아니라 메뚜기보다 더 무서운 갈대아 군사들이 바벨론 군대들이 다 와서 정말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는 것처럼 이제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까지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예표하는 게 메뚜기의 재앙이었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또 일어나는 게 바벨론의 침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한테도 메뚜기 재앙이 오고 하나님의 그 성전한테도 바벨론 군대가 와서 불태웠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니까 아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엘서가 그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이때에 우리는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셀레브레이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초림보다 재림을 8배나 더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8배나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우리가 셀리브레이트하고 막 해피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이 모든 것 초림을 완성시키고 그것을 모두 궁극적인 최종 목표인 재림에 대해서는 별로 셀레브레이트 안 해요. 앞으로 올 일이라서 미래의 일이니까 셀레브레이트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야, 뭐 어차피 예수님 오실 거고 오면 우리는 천국 갈 텐데 뭐 그걸 미리 지금 우리가 셀레브레이트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정말 가장 우리한테 행복한 순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성탄절도 사실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일은 그냥 예수님이 언젠가 태어났지만 모르지만 그냥 탄생하신 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미리 셀레브레이트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보시면 더 오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 교회가 조용해요. 재림에 관심이 없어요. 오실래면 오시고 뭐 그냥 오면 좋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요엘서의 다급한 심정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9장에 보면 이 황충 얘기가 나옵니다. 로커스트. 거기에도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을 보내실 때 메뚜기를, 황충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보면 회개에 대한 말씀이 거기 있죠. 2장 12절에서 13절 앞부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회복 박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2장 28절에서 29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성령을 갖다 붓는 거죠.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할렐루야. 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고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맥을 보면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걸 제가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두 박스, 우리의 본문의 두 박스 가운데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붓는데 그 뒤에 2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사인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늘과 땅에 있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천체의 변화가 있습니다.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죠.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사인을 보고 정신 차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왜?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자 보세요, 애굽 땅이 아닙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시구로 하면 교회입니다.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안에서 피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피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아세요.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누가 구원받을지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 명도 잃지 않고 구원해내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자 이제 조금 이 말씀을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냥 너무 피상적으로 아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박스를 보세요. 이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싶어요. 영적 리더나 특권 계층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 이게 만민에게 부어준다.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 이렇게 부어준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른 말로 하면 남녀, 노소, 또 자유자, 종, 나이, 성, 신분, 계급 이런 걸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성령을 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 여기에 만민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는 온 세계 사람이라고 생각할 텐데 문맥을 자세히 보면 요엘서는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확대 해석해서 교회, 오늘날 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오리지널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회개하라고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지만 그 안에서 남녀노소 성 신분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부어주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 그냥 성령이 남아도니까 애따 먹어라 그리고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아주 철저한 계산하에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예정되고 선택된 백성들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려니까 하나님이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말세에. 첫 번째,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특권 계층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무슨 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들 그렇게 특권 계층만 하나님하고 관계를 갖고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한테 부으시는 게 성령입니다. 하나님과 direct relationship, 누구를 거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지 우리 목사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서로 1대1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지, 여러분의 아내를 다른 사람, 제3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안다면 그거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누구 얘기 들어서 저 사람이 내 남편인가 보다, 이거는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셔야 돼요. 친밀한 관계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 직접적으로 1대1의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왜?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구 거쳐서 하나님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나의 모든 삶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녀노소 계급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안목이 생깁니다. 그동안은 바빠서, 그동안은 딴 데 신경 쓰느라고 힘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는 급하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라고, 지금 뭐가 가까이 오는지 사인을 보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려니까 부어주는 게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그냥 우리 성령 충만하고 좋다 이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영적인 안목,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라.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궁극적인 목적, 환난 중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환난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누구든지 안에 들어가려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영적인 안목이 생기고 이게 what's going on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관계가 생기지, 그냥 가만히 편하게 있다가 마지막 때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닥칠 때 그때 할렐루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밑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사인이 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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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이름이 4번이나 나와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여호와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니까 여호와를 믿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한테 구원을 요청할 때 구원받는 겁니다.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나의 여태까지 쌓아온 업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설명하고 싶어요. 밑에 이 사인 2장 30절부터 32절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사인, 징조, 전조고요.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는 회개하고 나서입니다. 그 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재림이 있고 나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아무도 그 다음에 회개할 찬스가 없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 전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 후에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모든 자,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모든 자한테 내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회개가 전제 조건입니다. 이 전제 조건에 천체의 대격변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대격변이 일어나야 돼요.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여태까지 주인된 삶을 완전히 하나님이 주인된다는, 주객이 전도되는, 정말 진짜 주인을 찾는 대격변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너무 이렇게 무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주인된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봉사, 섬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럴 수가 있어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야 돼요. 영생의 정의가 그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영생은 관계예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안다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나를 모르면 끝이에요. 우리가 줌으로 지난 13주 동안 뉴비전 성경학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어저께 수료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줌이라는 편리한 툴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떨 때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뮤트 된지 모르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지금 뮤트 됐는데요, 언뮤트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깜빡깜빡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노이즈 안 생기게 꺼놓고 있다가 말하는데 보니까 뮤트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뮤트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말하고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못 들어요. 뮤트가 되어 있으니까. 그 뮤트를 빨리 풀어라. 왜 뮤트가 됐을까요?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뮤트돼서 안 들립니다. 어떨 때는 제가 사는 지역이 나빠서 그런지 인터넷 커넥션이 언스테이블하다고 계속 경고문이 떠요. 어떨 때 정말 꺼져요. 그래서 나왔다 들어왔다 몇 번씩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땐 저도 정말 식은땀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하고의 커넥션이 디스커넥트 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2시간 동안 봐주세요. 디스커넥트 안 되게. 그 디스커넥트 된다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하나님하고 디스커넥트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여기서 북치고 장구치는데 아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들려요. 무서운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정말 성령 강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성령이 부어진 바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각국에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갖고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 난 곳 방언으로 막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얘기하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사람들 이건 낯술 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어떤 예표 같은 거예요. 정말 진짜 실체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부어질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3절에 요 말씀 그대로, 요엘서 2장 32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누구든지도 사실은 문맥을 보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구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하면 마찬가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한테 특별한 순간에만 임했어요. 삼손, 우리가 사사기 우리 큐티했지 않습니까? 삼손처럼 특별할 때만 임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만민에게, 특별한 계급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때가 아니라 이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어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부으심을 못 받으면 그 다음에 부음받는 7대접 심판의 부음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저주가 부어지기 전에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7대접 심판의 무서운 그 재앙과 심판에서 면하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부음이 있어요. 성령의 부음, 7대접 심판의 부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7나팔, 7대접, 마지막 심판의 최종 결론이 7대접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부음바가 이렇게 똑같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원래 오리지널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민,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적용하신다 생각합니다. 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이 부른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는 너무 좋아요. 이제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계급, 무슨 남녀노소 이런 거 필요 없다. 누구든지다. 너무 해피합니다. 은혜죠, 은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장벽을 허물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말했다면,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게 조건이에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노. 가운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굉장한 컨디션, 조건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야훼, 아도나, 예슈아, 하나님, 이겁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때 너무 절박하고 간절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비명소리가 아닙니다. 이때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의탁하는 거예요. 서렌더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knowing. 그냥 지식적인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알입니다. 관계가 있어야지 죽고 사는 데서 살 수 있다. 영생이 있다. 살려달라는 절박한 부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그분한테 의지하고 의탁하고 맡기는, 그분한테 다 서렌더하는 부름, 그 여호와의 이름, 그것을 하나님이 예슈아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다. 예수 불러야 산다.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하고 관계가 있어야 산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반대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누구나 막론하고 다 죽습니다. 누구나 막론하고 다 멸망받습니다. 직분 상관없어요. 4대째 무슨 기독교자 상관없어요. 하나님 예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산다와 똑같은 맥락으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과 일대일의 관계가 없는 자는 상관없이 다 죽는다. 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뭔가, 여호와와 내가 어떤 일대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죠.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게 제가 그래서 최종 결론으로 여러분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몇 년 했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거든요. 회개했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전제 조건인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회개하면 yes, 구원과 회복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no, 심판과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지금 페어한 게임하고 계세요. 공평한 게임하고 계십니다. 무슨 남녀노소, 나이, 무슨 계급, 신분, 부자냐 가난한자 상관없어요. 누구나 사람이면 그의 영이 성령의 부음받아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나는 뮤트 됐습니다. 나는 나 잘난 줄 알고 떠들었는데 뮤트 돼 있었군요. 나는 나 잘난 줄 알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줄 알았던데 디스커넥트 돼 있었군요. 하나님은 아무 나와 관계가 없었는데 나 혼자 있다고 일방적으로 생각했군요. 인격적인 관계는요, 쌍방간의 관계예요. 아내와 남편처럼.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해야지, 한 명만 사랑한다는데 이쪽은 사랑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뭔가 잘못된 관계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 진짜 무서운 거, 그 다음 슬라이드예요. No exceptions.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만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가차없이 똑같은 잣대로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집 교회부터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먼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2장 3장이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6장 19장이 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데, 이 세상 심판하기 전에 교회한테 먼저, 7교회한테 먼저 회개하라, 돌이켜라, 정신 차려라, 계속 그 말합니다.
교회부터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No exceptions. 예외가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했다 예외가 없습니다. 회개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의 경고를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확실하게 경고하는지 보세요.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절대로 아닙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한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태까지 해온 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나를 성찰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사대교회, 제가 아까 그랬죠? 요한계시록 2장 3장 교회 얘기를 하고, 사대교회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교회한테 말씀하세요. 예수님 모르는 세상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그대로 행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니까. 그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축복과 감사의 날이 되는가 하면, 정신 차리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이대로 한다면 여러분 무서운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끝나면서 이런 말씀하죠.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제하거나 더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전히 그대로 그것을 읽고 듣고 지켜라. 이 삼중 축복,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 66권 목록을 다 아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기서 제가 페이퍼 한 장 두고 66권 목록을 다 쓰신 분만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남아서 처리해야 되는 분 안 계세요? 몰라갖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취사선택 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편식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시리어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저는 정말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뭐 끝날 때가 돼서 그런지 굉장히 요새 제가 심각합니다. 얼굴이 벌써 심각해 보이죠? 굉장히 안타까워요. 좀 있으면 여러분 못 보잖아요. 그러면 돌아서서 제가 후회할까 봐, 야 그때 내가 더 시리어스하게 얘기해서 한 명이라도 더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구원받았어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데 천국 갔는데 안 계시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송구할까요? 야, 너만 달랑 구원받고 왔냐? 어떻게 된 거야 다 이거? 너한테 수십 년이란 기회를 줬는데. 그럼 제가 그럴까? 담임 목사님 계시잖아요. 저는 부목사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요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1대1의 관계를 갖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너 구원받은 아들이다, 너 구원받은 딸이다 컨펌을 주셨습니까? 저는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요, 수년 전에 0.1% 정도 석연치 않은 뭔가가 있었어요. 말씀에는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고 그래요. 제가 장로교 출신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요새는 조금 이제 그것이 이게 정말 그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컨퍼메이션을 받으니까 할렐루야, 너무 기뻐. 이런 거구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몰랐어요. 그냥 들은 풍월로 구원받았다니까. 그렇지만 뭔가 마음속에 한 0.1%는 석연치 않았어요. 뭔가 좀 불안했어요. 정말 이거 맞나?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일까? 그런데 그 컨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1대1의 관계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해졌어요. 와, 수년 전에 나의 모습대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이 대부분일 텐데 정말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도전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일 깨십시오. Wake up.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열심히 말한다, 내가 열심히 뭘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커넥션 붙어 있나, 관계 붙어 있나, 정말 영생이 있나,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